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아시죠? 보가 이르렀는데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저지대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높은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고 험한 산맥이었던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늘 출현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넘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치유하셨고 그가 호전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마침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권한을 부여해요.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주옥 같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조상들에게 성취된 약속,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 이것을 전파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조상들과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확실한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이야기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끊임없이 수백 년을 지나면서 수천 년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때요? 그들의 삶이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아주 서슴없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죄를 계속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불평과 불순종은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불평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게 불평과 불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인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끊임없이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본인만 심령에 채운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자녀들의 가슴속에 새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시간이 흐르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아시죠? 그는 서슬퍼런 바로의 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맞섰죠. 그래서 모세를 지켜냅니다. 결국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가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온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물려주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의 심령에도 담아낼 줄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36절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최초 인간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세요? 이 생기는 언젠가 호흡이 멈춰지거나 또 썩어져서 소멸되는 그런 생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주신 생기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인간은 절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절대 죽지 않는다. 꿈 같은 일이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 어제 교회 작은 공사를 조금 추가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몇몇 집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 비문증 얘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이 비문증이 있다고, 먼지만이 아니라 날파리도 날아다닌다고.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결국 이건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의 결론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몸이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받은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사는 완벽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몸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합니다. 원래 우리 이렇게 될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의 몸이 단단한 뼈로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좀 다르겠지만 탱탱한 근육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근육의 구조를 형태를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안타깝죠? 이게 괜찮잖아요. 우리 몸을 학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학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근사한 몸이에요. 안 그래요? 불편하신가 봐요. 나름 괜찮다는 거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다 나름 괜찮은 몸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니 참 애석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은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멈춰진 죽음은, 이 죽음은 바로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영원한 생기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있어야 할 인간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썩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체도 없이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비극이죠. 속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욕심낼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사람을 뭐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질 일도 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 없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무슨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뭘 더 가질, 늘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비극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죄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았던 우리 모두 이렇게 누구나 다 이 유한한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혹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우리가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지만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말로 썩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썩는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던 피부색이 어떠하든 내가 주의가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다 썩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 썩을 사람 있으세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다 썩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만족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썩게 되죠. 바울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본문 13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죠. 본문 36절을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어 썩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잠들다 이렇게 비석에 쓰임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섬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잠드셨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이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좋아하는 이 다윗. 그래서 이 다윗도 결국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가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역시 호흡이 멈춰지고 썩었습니다. 37절을 이어보실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 죽었다. 지금까지 다 죽어왔다. 다윗도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분이 있었다. 유일하게 썩지 않은 분이 있었다. 바울이 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할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돼서 그럼 예수님이 썩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호흡이 멈춰졌기 때문에 썩어야 돼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기 시작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 더 썩거나 부패하지 않게 부활시켜 일으키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그 처음 많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왜 되풀이하면서 강조했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만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자는 그 삶이 영원히 썩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는 일은 썩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드러내고 나를 위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다 썩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면 이건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여러분, 나의 삶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나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썩어질 우리를 썩지 않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분은 진짜 썩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썩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복 받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다른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호흡이 멈춰지면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뜻하지 않아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생명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썩지 않는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 이게 감격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감히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이유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썩지 않고 일어난 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이건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기서 마음은 르하우, 호흡,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달라, 영이 달랐어요. 그 영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생명은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그 생명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것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봐요. 이런 생명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타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은 그 생명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이런 생명으로 살고 있지 못하면 그 생명을 얻은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자기 생을 걸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의미로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6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은 조상들 곁에 안치됐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렇게 시신으로 썩음을 당하여 없어졌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생명을 예수님이 얻었고, 그래서 38절을 한번 봅시다. 자,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만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분은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 용서하실 수 있다. 죄사함이 뭘까요?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거죠.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은 또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썩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 썩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지금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들어라. 그래서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사셨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한 번만 이긴 게 아니라 영원히 이기신 거예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은 오직 누구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한 이분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 선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환경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해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영원한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경우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환경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온전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진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죽음도 꿰뚫으셨던, 죽음을 무너뜨리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게 있으면요,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셔서 인치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쉽게 얻어서요. 그럴수록 감사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사람들과 영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러면 그 후손이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자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다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사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어렵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삽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믿어지시죠?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주로 모시는 순간 그 생명을,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돈으로 이거는 뭘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얻은 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다 썩어요. 그렇죠? 근데 썩기 전에 이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이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해야죠. 죽기 전에. 한 번은 합시다. 혹시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세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삽시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당신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 아니다. 왜 그건 아니다. 다 죽기 때문이다. 다윗도 죽지 않았느냐.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 썼다. 그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다. 그 생명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응합시다.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또 올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